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나 재난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안 평안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다가 한꺼번에 문제와 사건이 터져서 모든 걸 빼앗기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워지죠. 자, 하나님은 특별히 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백성에게 왜 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진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왜 문제가 닥칠까요?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 본문이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에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의 원인이 들어있고요. 그에 대한 답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치소에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로 말미암아 지금 막 보수니 좌파니 엄청들 데모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해서 투자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탓합니다. 바보라고. 왜 저런 짓을 했냐고. 또는 야당을 탓합니다. 너무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야당을 탓하기도 하고, 또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맞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만 갈아치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야당을 투표해서 다 바꿔버리면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서로 탓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탓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속 썩인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원인일 뿐이지 진짜 원인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원인은 그게 맞긴 맞는데 드러난 열매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근본을 성경에서 우리는 진짜 배웠고 그거를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우리는 항상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남편만 탓하고 아내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할 게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면요, 그런 일 안 생겨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진짜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잠깐 혼란스럽고 두렵다가도요, 진짜 기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돼요. 눈이 열리면. 근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지금 근심과 염려 때문에, 또는 미움과 원망 때문에 진짜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언약 백성은 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세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게 합니다. 17세.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소망과 꿈을 갖고 배워야 할 시기에 모든 걸 잃어버린, 모든 걸 빼앗긴 노예로 남의 나라 땅 애굽에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뭐 하신 거다? 보내신 거다. 저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두려움 중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끌려가는 순간부터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할 땐 정신이 없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꿈까지 꾸게 하시고서 어떻게 나를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바쁘지 처음부터 눈이 활짝 열려서 뭐가 있구나, 그래 응답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평상시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이렇게 큰 문제 없을 때 말씀을 자꾸 붙잡고서 하나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 나를 갱신케 하시며, 하나님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큰 기회가 될 것임을 내가 깨달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 평상시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린 잘 몰라요. 자, 아무튼 17세에 노예로 끌려가서 몇 세에 총리가 돼요? 30세. 13년간 모진 고생,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30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지도 못한 감옥에 있다가 바로 그날 뭐가 돼버려요? 온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에 다가오는 흉년을 뭐 해버려요? 대비하죠.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답을 주시지 않았다면 진짜 거대한 제국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가뭄으로, 흉년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도 죽게 돼요? 야곱의 집안, 언약 백성들도 그 기근 중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진짜 애굽을 살리고 언약의 가문을 살리시려고 17세 소년을 하나님 미리 보내사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주 재앙을 막고 진짜 양식을 얻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를 위해 대비케 하신, 이 재앙을 막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양식을 사러 온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도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로 말미암아 온 애굽 사람과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됐어요. 요셉의 하나님을 높이게 됐어요. 덩달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이라는 넓고 진짜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양과 소를 기르면서 엄청 번성하고 번성했어요. 그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게 됐다? 가득하게 됐다. 물론 지금 전 세계가 아니라 애굽의 고센이란 지역에 지금 무려 200만 명 늘어났어요. 원래는 몇 명 들어왔대요? 5절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명이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5만, 거의 10,000배가 늘어났어요. 10,000배가. 엄청나죠? 400년 만에 10,000배가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룬다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아니죠, 4대까지는 아니죠, 좀 더 가야 되죠. 5대, 6대, 7대. 왜냐? 요셉이 뭡니까? 4대를 봤다. 그러니까 7대, 8대 가니까 아브라함의 8대 손쯤 가니까 이렇게 10,000배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고요, 언약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요, 언약 백성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비록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달랑 나 하나 아들 하나 아직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고센 땅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와 우리 후손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번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언약의 일대다. 진짜 복음 가진 내가 힘겹게 살지만 내가 기도로 진짜 언약으로 내 후손을 가르치고 내가 예배 속에 전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후손이 이 땅을 살리고 저주재앙을 막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집안의 미래, 나의 후손의 미래를 보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언약이 어두웠어요. 그죠? 에서 언약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약 잡은 후손을 하나님은 이어주셔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진짜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고생 중에 또는 진짜 어려움 중에 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축복과 진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중에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이 심겨지고 그래서 자녀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가정을 지킬 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또 후손에게 언약이 전달된다는 것, 이걸 성경을 통해 정말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유,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내 자녀가 예배도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를 품고 기도하세요. 새해에는 정말 자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나라를 저주 재앙 기근으로부터 살리고 나니까 완전히 애굽 왕이 신임을 해서 그의 형제들이 고센이란 땅을 진짜 얻게 됐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도 맡게 됐고 자손이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살렸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전에 있던 왕조가 반란으로 인해 쿠데타로 인해 뒤집어지고 다른 왕조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왕조가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완전히 지금도 이집트 역사에 남는 기록이 있어요. 애굽 요셉에 대한. 그러니 그걸 다른 왕조가 바로 일어났다고 모를 리가 없죠.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 전 정권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 대통령을 까면서 전 정부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지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요. 그러니 전 정권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성했잖아요. 그러니 반란을 일으킨 새로운 왕조가 그 요셉을 칭찬할 리가 없죠. 오히려 요셉이 했던 것 때문에 뭐가 나빠졌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요셉과 그의 가문인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로운 왕이 애굽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즉 우리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 전 애굽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지는 않아요. 전 애굽 땅이 엄청 크거든요. 전 애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작죠. 그러나 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큰 도시, 수도, 거기의 인구보다 그 옆에 있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다 이거예요. 자기도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네도 뭐 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하면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 반란을 일으킬까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11절에 저들이 쓴 방법이 11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뺏고 저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총리 집안, 나라를 구한 집안에서 완전히 위험한 집안, 이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집안이 돼서 핍박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되는 강제 동원을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죠. 왜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 14절 어려운 노동일,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짓는 완전히 거의 모든 걸 다 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시키는 모든 일이 엄했다. 아주 고생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계속 성취돼요. 세상이 핍박을 해도 세상이 박해를 해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그치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은 요 왕조가 아니잖아요. 세상 임금들을 쥐고 있는 진짜 이 땅의 진짜 권력자 바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고센 땅에서 매주마다 피제사 드리고 매주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도와서 계속 전도자 가문에 전도자가 후대가 일어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니 세상 임금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을 일으켜서 정치 세력을 바꿔서 언약 백성하고 친하던 왕조는 무너뜨리고 언약 백성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왕조를 일으켜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왕조가 안 바뀌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왕조가 바뀌도록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진짜 언약 백성이 일어나는 건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핍박한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진짜 갈수록 복음을 듣고 예배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경제가 막히고 갑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닙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신 증거로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왕의 말, 저들이 우리보다 많아지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칠 거다. 맞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언약 백성들이 늘어나면 이 땅은 세계복음화 될 겁니다. 그걸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 믿음의 가정, 신앙의 백성들을, 언약 가진 우리 대한민국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언약의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너희 집안을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즉 가나안 땅은 좁고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나안 땅은 이 우상 문화 가진 사람들과 너무 겹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넓은 땅, 고센이라는 땅에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먹일 수 있는 그곳에서 딱 단독으로 언약을 지켜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한 게 애굽에 내려온 목적이에요. 그죠? 애굽의 터전을 잡고 애굽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 오실 땅?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려면 큰 민족, 땅 가득히, 가나안 땅 전체에 가득히 살 수 있을 만큼 번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번성할 땅이 애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고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고센에 가서 받을 응답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려고? 다시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여기서 할게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여기서 할게요. 예? 하나님 그냥 내가 선교사를 가나안 땅으로 파송할게요. 이러지 가요 안 가요? 훨씬 여기가요 먹고 살기도 좋고요. 단독으로 지금 땅이 있다고요. 너무 지금 예배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 굳이 가나안 땅 안 가도 돼. 뭐하러 저기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요? 뭐하러? 선교사 파송하면 되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단 세력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핍박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뺏고 험한 일을 시키고, 심지어 그게 안 통하니까 15절부터는 이번엔 누굴 건드려요? 아들 낳으면 뭐 해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제는 자식까지 건드려요. 돈 건드리고 자유를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식 건드리는 건 못 참아요. 그죠?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모세도 죽을 뻔했다고요. 모세랑 동년 같은 해에 태어난 애기들은 다 죽었어요. 왜?
아기를 안 죽이면 집안 식구를 전부 죽인다니 어쩔 수 없지. 자, 이 정도쯤 건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땅? 언약의 땅, 가나안. 거기에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누굴 보내준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보내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자식도 못 낳을 바에야 차라리 어디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가자.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경제 축복 다 줬다니까요. 자손 번성의 축복 다 줬다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뭘 주셔요? 어려움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을 맞아들일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다시금 너를 데리고 뭐하리라? 올라오리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과 완전 귀신에게 잡힌 우리 집안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진짜 복음 듣게 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드디어 뭐가 온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근이 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고센으로 내려가는 시간표였죠. 기근이 왔을 때는 고센으로 내려가는 시간표. 정치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는 애굽에서 뭐하는 시간표? 나오는 시간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디로 갈 시간표구나? 고센으로 갈 시간표구나.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이번엔 어디로 갈 시간표구나? 가나안 땅 갈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어디가 있다? 고센이 있다. 거기 가서 나를 뭐하게 하시리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나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고센의 응답을 주실 거다. 자, 근데 응답을 많이 받았어.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또 어려움이 와. 본격으로 세계복음할, 본격으로 그리스도 높일 가나안으로 돌아갈 시간표구나. 진짜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에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도 보시고 소망도 얻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애굽 백성이 왜 이스라엘 핍박한다? 뭐 할 시간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간표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말씀이 흥황하고, 그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모이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대교를 통해서 뭐 하셔요? 핍박하셔요.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울이 핍박하며 난리를 치고 무슨 시간표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하는 시간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선교로 흩어지는 시간표.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교회를 이끄시고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이끄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반드시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겁니다. 그 시간표를 놓고 지금 막 계속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하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세계복음화할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나 교단 상황이나 우리 교회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진짜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고센 땅에 들어가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왕조가 바뀌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노예가 되고 자식까지도 기를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것일 뿐 저주도 아니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성경을 통해 야곱의 집안을 봤는데 이 속에서 내가 보이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답을 찾는 주여 눈이 열리도록 귀가 열리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충만하게 임하실지어다. 아멘.